오늘은 주일이면서 또 성탄절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을 경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4절입니다. 14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여기 말씀은 누구일까요? 여기 말씀은 누구실까요? 질문이 말씀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말씀이 누구신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말씀은 누구실까요?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인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로 시작을 하고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연결하면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로 시작합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이신 하나님이 자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입니다. 여러분의 생일이 의미가 있듯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의 성탄도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볼 수 없으신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거하심에는 장막을 치다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장막을 치실까요?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 장막을 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 회막, the tent of meeting, 그러니까 미팅하는 텐트라는 거죠.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는 두 번 반복하여서 그하여 그하려고가 나옵니다. 그하여 그하려고, 이 출애굽기 29장의 45절 46절에 있는 이 두 번에 반복되는 이 말씀은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하심에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지만 신약에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 살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기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불신자 안에 살지 않습니다. 불신자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이 이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들어와 살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러한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입니다. 이 문장만 들어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으시죠?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키는 작고 사람은 너무 많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그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그가 삭개오라는 것을 아십니다. 삭개오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와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단지 삭개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하늘샘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하늘샘 교회 목장에서도, 하늘샘 교회의 교회 학교에서도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현관문을 열었던 삭개오처럼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열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격적이셔서 무례히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와 함께 먹는 행복, 우리와 함께 먹는 아름다운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늘샘 교회 밖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여러분의 목장 밖으로 시선을 옮겨보십시오. 그곳에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를 모른 채 오늘 이 12월 25일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지나가기 전 예수님을 꼭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성탄 쿠키를 나누어 드립니다. 이 성탄 쿠키는 작년에도 나누어 드렸는데요. 작년 성탄 쿠키보다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성탄 쿠키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후 예배 후에는 전화체육관에서 열리는 성탄 기프트 축제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참석하시고 함께 이 성탄 기프트 축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일산지에 모여서 이웃에게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쿠키 그리고 핫팩, 막대 사탕, 전도지를 넣은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들만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이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은혜는 아낌없이 주는 선물, 아낌없는 선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약의 헤세드와 같습니다. 이 헤세드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구약에서 헤세드를 잘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아낌없는 선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삭 죽기를 하는 이방 여인 룻에게 물과 떡과 볶은 곡식을 제공합니다. 보아스는 곡식 묶음에서 곡식을 조금씩 밭에 떨어뜨려 룻이 곡식을 줍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재산상으로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땅을 삽니다. 룻은 보아스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보아스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사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하기보다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 가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낌없는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진리는 진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연결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다, 왜 진리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신들은 진짜 신이 한 신도 없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신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나만 진짜라는 거죠. 거기 있는 거 다 가짜야. 거기 있는 거 다 가짜고 나만 진짜야.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성도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이 가짜임을 이렇게 천명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엉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진리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아낌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을 부르셔서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제자로 훈련시키십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에게 아낌없는 선물이셨습니다. 은혜를 아낌없는 선물로 정의할 때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지방에 들어갔을 때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여인을 외면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을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께 절하며 도와달라고 다시 간구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여인을 돕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여인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여인의 딸이 낳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였던 이방인, 여인 그렇게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아낌없는 선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인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나는 진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이다. I'm the truth.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인 진리다, 진리이심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살았을 당시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닌 가짜, 즉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이 살았을 당시 세상에 난무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한이 사역한 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야 하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대에도 진리와 비진리, 진짜와 가짜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치르고 대학 진학을 앞둔 새내기들은 이단의 주요 타겟이라고 합니다. 많은 이단들의 포교가 전략적입니다. 이단들은 새내기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어떤 주제냐면은 대학 생활 더 잘하는 법,
얼마나 새내기들이 솔깃한 주제입니까? 대학생활 더 잘하는 법. 더 솔깃한 주제가 있습니다. 리포트 잘 쓰는 법. 나에게 맞는 학교 동아리 선택하기. 전공 적성 심리검사. 이런 프로그램의 강사들이 다 누구냐? 이단 신도들이라는 것이죠. 이단들은 새내기들뿐만 아니라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지역 일상 나누기 모임, 독서 모임들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 참여하면 이단들은 포교 대상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우연을 가장한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 접촉을 합니다. 이후 이단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목원들이 진리와 비진리,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단으로부터 연락이 왔거나 이런 모임에 참여하였다면 꼭 상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낌없는 선물이시면서 변함없는 진리 있습니다.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유일한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꼭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충만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아멘. 이 16절은 14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이십니다.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충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충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여서 그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충만이시라는 분을 증명하는 예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이 은혜 위에 은혜르라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은혜 대신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가 그 능력을 다하면 또 다른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비어 있으면 예수님은 항상 은혜를 우리 안에 다시 채워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퍼내고 또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신 후에 날마다 경험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바울은 잠을 자지 못하고 그리고 목마르고 굶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바다에서 파선하기도 하였고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돌에 맞았고 죽을 뻔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 바울은 이런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충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늘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을 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빈들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도시락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충만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과 은혜를 더 충만하게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지만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여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만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충만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충만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성탄 예수님을 만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